오늘은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할까요? 우리가 보통 망한다고 하잖아요. 사업에 망한다는 말이 가장 이제 흔히 쓰이는 표현이고요. 아, 망했다. 사실 우리 그 한국인들은요, 대체로 망했다 하면 뭐 해야 할 일을 좀 게을리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좀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답을 많이 도출하죠. 우리 한국인들은요. 아, 내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또 그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게을리해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발전된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물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몰라서 투자를 못 하겠어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돈도 없지만은 있는 돈도 혹시 잃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 안 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 처음부터 그리스 사람들은요, 몰라서 망했다고 생각해요. 아, 뭘 몰라서 망했다. 몰라서 망했다. 예, 열심히 안 해서 망했다. 몰라서 망했다. 어느 쪽에 여러분 답을 드리고 싶어요? 권사님, 저도 저하고 입장이 비슷하네요. 몰라서 망했다는 말이요,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에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한때 경제적으로 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해가지고 약간 좀 세상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좀 인식이 안 좋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철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알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플라톤이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을 제자인 플라톤이 거의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가 죄라고 했어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가 죄라고 했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생애를 읽어보게 되면,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읽어보면 정말로 알기 위해서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어떤 학교의 아카데미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주변 지역들을 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탐구하고 많은 또 지식을 수집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무지가 죄다. 죄란 무엇이냐? 무지다. 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인들한테는요, 잘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현대신학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지금 몇 권을 썼고, 또 이제 우리 쪽은 좀 보수 쪽이어서 현대 쪽 사람, 현대신학 하는 분들이 대부분 정통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손을 잘 안 대는. 그러니까 잘못됐지만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모르는 지경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 현대신학자들 대부분이 독일어로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3권의 책을 썼어요, 현대신학에 대해서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도 많이 팔렸어요. 근데 또 이게 또 3.5로 빠지네요. 예. 자,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그 폴틸릿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인데, 그 히틀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하다가 쫓겨가가지고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활동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이었냐 그러면요, 동료 교수들이 선생님으로 모신 분이에요. 그렇게 지식이 출중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어제 그런 얘기를 읽었거든요. 미국이란 동네에 와보니까
미국이란 동네는 어떤 동네냐? 이론은 살짝만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이론을 깊이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알고 그다음 무조건 실천이란 말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실용주의란 말 알죠?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잖아요. 실천, 실용. 그러니까 이론을 좀 깊이 따져보지 않고 그냥 실천, 실용으로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독일이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이론을 가지고 피 터지는 논쟁을 벌이는데요. 이거는 말하자면 지금 이제 밥 먹고 사는 데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피 터지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충분히 이렇게 알고 그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알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실천이 들어가는 게, 실천이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근데 미국은 자기가 와보니까 그냥 이론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스치고 그 다음에 바로 실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점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요,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인간이 망했냐 그러면요, 플라톤 말이 다 맞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통찰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요,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망한다.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을 모르고 동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똑바로 알아봐야 되는데 모르고 동업해서 망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권사님 조심하세요. 네. 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당신이란 사람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알아보고 그냥 사람 좋아 보이네? 만나보니까 좋던데? 뭐 생각이 건전하던데? 한두 번 만나보고 결론을 내리고 바로 그 사람과 친해져 버린 거. 동업을 한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또 어떤 사람이 계획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하자면 좀 길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이요 왜 망한 줄 아닙니까? 지난 우리가 한 2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권들을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말했잖아요. 많은 특권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망했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앙의 그 핵심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오늘 우리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미 딱 정해진 구원 법칙이에요. 이 창세기 12장 때부터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음으로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말하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법칙으로 딱 정해졌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가 이제 공원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하는 분이 와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못했거든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이 많이 잡혀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잘 산 것도 없어. 신앙생활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앞에 설 만한 그런 삶을 못 살아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찔리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당연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근거가 뭐냐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냐고 말해요. 만약에 행위를 가지고 파고들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냥 대충 파고들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전문가가 와가지고, 윤리 전문가가 와가지고요, 평생도록 윤리를 전문했던, 아니면 법을 전문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하나씩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도덕군자들 앞에 서니까, 법 전문가들 앞에 서니까 형편없이 깨지기 시작하는.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어서, 나 그렇게 못된 사람은 생각 안 했는데 정말 못된 사람이네, 내가 생각해도 못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 아시죠? 그죠? 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렇게 옳은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분은 옳은 얘기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애를 어느 정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은영 박사가 와서 관찰해서 툭툭툭툭 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모겠다는 것이 시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행위를 생각하면 누구나 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를 생각하자면 저는 더더욱 여러분보다 더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전의 목사님들하고 저는 많이 비교를 해보거든요. 사실 촉은 목피하고요. 예전의 목사님들은 밥을 그냥 뭐 굶듯이 응? 응? 물 먹듯이 굶는다 하던가요? 밥 먹듯이, 맞아. 밥 먹듯이 굶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굶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분들 가득하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그러셨어요.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저를 비롯해서 오늘 현대 목회자들은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치고 들어온다면요 저는 금방 형편없는 목사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꾸 네가 그래놓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말하죠. 그럼 누구나 다 쓰러져 버린 거죠. 그럴 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이고 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죄의 근성 본성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들에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부여했거든요.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유대인 조상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 조상들이 율법을 구원 얻는 수단으로 잘 몰랐다고 말해요. 잘 몰랐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보훈에서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율법을 지켰는지 깨우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가늠한 것만 가늠한 거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형제를 향해서 이 나가라고 욕을 한 이 사람도 먼저 살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켰다고 생각하고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몰랐다고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사람이 망한다고요? 몰라서 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도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성경 공부도 하고 부지런히 책도 읽고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없어요. 유튜브에도 요즘은 좋은 내용들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저는 빙점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 정말 좋은 소설도 많이 올라와 있고 뭐 탈무드도 올라와 있고 뭐 정말 요즘 뭐 유튜브를 잘 활용하게 되면 지식이 거기에 막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 우리가 못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소개받은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늘 손에서 놓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책 놔버리면요 죽을 때까지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을 한 권 읽어가지고 내가 책을 살 때 그래요. 이게 이제 책을 사면 15,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짜리도 있거든요. 피자 하나 안 먹고 내가 책을 사야지 짜장면 한 그릇 아끼면 이 책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짜장면을 먹고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이게 책은 이렇게 집에 남아 있어가지고 다 못 읽더라도 조금만 읽어도 그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지금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동안 직장생활 하시느냐고 또 자녀들 키우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지금부터 읽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놔버려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다가 의존하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도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결국은 뭐죠? 먹히는 것이고, 모르는 당하는 것이고요, 모르면 잃는 것이고 손해보고요,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플라톤의 말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무지가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망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구원 얻는 수단으로 주지 않았는데 구원 얻는 수단으로 사용해놨고, 몰라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됐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20절 그냥 그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바울은 유대인은 이방인에 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무엇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9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낫냐?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니라. 결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제 아래. 언더, 영어로 언더라는 말을 쓰잖아요. 언더 신입니다. 제 아래, 제의 권세, 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의 굴레 안에 있고요, 제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살고요, 제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의 권세 아래, 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제의 굴레를 짊어지고 제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을 때도요,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보려고요, 말하자면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누군가가 좀 미워 보여요. 그럼 안 미워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안 미워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미워하려면 또 뭐죠? 더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봐야 돼요. 안 봐. 일단은 안 봐야 돼요. 자꾸 그 사람을 보면 미워지는 마음이 생길 때는 안 보는 것이 이것이 방책이에요.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물고 늘어져 가지고요, 우리 모두를 죄 아래에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가끔 여러분 그 TV 드라마라든지 또는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깡패 집단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들어가잖아요.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오는 것이요, 진짜 그 사람들이 지구 끝까지 가서 괴롭히거든요. 한번 거기 빠지게 되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 마약은 사람이 아니지만 마약에 한번 빠져들지 않습니까? 마약의 권세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하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담배도 피우는 분들은요,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술에 포로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술에 지배를 받는 분들은 그 술을 안 마시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죄의 노예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죄의 굴레에서,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죄 안 짓고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했던 것처럼 자기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기가 죄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 죄를 갖다가 민감하게 느껴요. 민감하게 느낍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그 얼굴을 다듬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성들에 비해서요. 여기에 뭐가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즉시 손이 가서 확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정말 미련한 인간들이 돼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저녁에 오면 세수하고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미련한 인간이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좀 얼굴을 좀 이렇게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수할 때 약간 신경을 써서 세수를 합니다. 요새 예전에는 그냥 물만 이렇게 비누하고 물만 갖다 댔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집사람한테 좀 배워가지고 약간 이제 뭐 얼굴을 패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우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은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을 때는 죄에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도 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작은 죄도 이게 깨달아지게 되고요.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막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떤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예컨대 막 언론에서 스웨덴 사람들은 굉장히 참 정말 그 복지국가의 모델이고, 막 스웨덴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스웨덴 사람들이 그 이제 그 바깥에서 들어온 분들을 누구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아, 이민자들 있잖아요. 이민자 문제로 인해서 이분들도 한때는 수용했다가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터지니까 또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어떤 나라든지 이상적인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걸 우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진짜 이상적인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잖아요. 많은 분들이 살죠. 뭐 이웃집 찰스라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가끔 가다가 어떤 기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보고 느낀 소감을 이게 유튜브 같은 데 올린 거 혹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배타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일 것 같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좋은 사회고 저들이 여기 와갖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가, 똑바로 일만 하게 되면 저들이 평생 살 돈을 벌어간다고 하지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들을 우리들이 모르는 부분이 사실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민족인 것 같지만요, 파고들면요, 정말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요, 부끄러운 것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미군이든 유럽인이든 흑인들이든 한국인들이든 다 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틀란타라는 그 도시를 간 적이 있어요. 아주 몇 년이 됐네요. 아는 분이 초청을 해 갔는데, 아니 그 지역은 원래 여러분 남북 전쟁할 때 남부군의 그 센터 아니었어요. 거기가요, 아틀란타가 그 센터였습니다. 리 장군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 보니까 흑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는데 아니에요. 사탕수수 공장, 뭐라고 하죠, 농장에서 일하시던 분들, 그처럼. 근데 거기 가니까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흑인들이 거기서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시아 사람들을. 자기들이 뭐나 되는 것처럼 미국인 빼고는 우리야 막 이렇게 기득권 행사를 하는데, 아니 꼭꼭 정말 이 흑인들이 돼가지고 속으로 이러면 안 되죠, 사실. 자기들이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자기들이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권세를 갖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파워를 갖게 됐다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이 어디에 써 있다고 말합니까? 자, 10절에서 18절 하나씩 읽어가도록 합시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만 가지고 있어요? 구약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자 잠깐 여러분 주목하고 저를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인간이 정말 그 노래 중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노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우리 인간이
죄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라든지 또는 구약의 많은 시편이나 특별히 시편 전도서에 많이 나타나요. 시편과 전도서 이런 데를 보게 되면요, 인간이 죽을 죄인이라는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하니까 들어보세요.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그런 죄인 이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모습들, 이거는 모두 유대인들에게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버려요. 그건 모두 이방 죄인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한테 이방 죄인들이라고 딱 이렇게 딱지를 붙여보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눈만 뜨고 정신만 차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 곳곳에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이건 다 이방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읽고 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 율법도 없는 자들이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심판하고 자기들은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21세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구절들은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만이 성경도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쫙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구약을 볼 때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봤던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이고, 인간이 아담과 하와 타락했을 때부터 인간은 죽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요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해당 안 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해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우리 교회 누구 들으라고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나를 들으라고, 나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럼 10절부터 하나씩 증거를 대고, 이건 다 시편이나 또는 전도서나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니까 그 밑에 다 써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뭐라고 했어요? 엄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엄난이 우크 우데이스, 우크 우데, 이거 다 부정형이에요. 부정부사. 그래서 동사 앞에서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 의인은 전혀 없다. 심지어는 몇 명도 없다고요? 단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자, 지금 여기 앉아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인은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우리 강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조금씩 떨어져 있어야 되죠. 가까이 가게 되면 다 지가 보이는 거죠. 의인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닫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이게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사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알게 되면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냥 뭐 밥 먹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철학이나 하자, 그런 사람 전혀 아니었어요. 인간의 문제, 인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공경, 이런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요. 그러나 본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죠. 깨닫는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고, 그 다음에 다 치우쳐, 모두가 다 치우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라는 말은요, 쓸모가 없게 됐다고 말이에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요즘 이제 그 누구죠? 그 저기 호모사피엔스 쓴 사람요? 유 무슨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생각 안 나세요? 아니야. 네? 예, 그 사람 말고 또 하발리인가 유라 하발리 뭐 있잖아요. 그 어쨌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보세요. 그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지금 계속 써내고 있는데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호모사피엔스 전체를 보게 되면요. 물론 개개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사자라는 집단과 인간이라는 집단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 맹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한 동물들을 말하자면 그 괴롭히고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라는 동물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설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람을 죽이는데 가스를 사용해 가지고 투입해 갖고 죽이는,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내가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죠? 미국에서요 원자폭탄을 그 한 도시를 딱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한 도시에 모든 학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란에 그 만들 때 어떤 지역에서 세 지역이었죠. 비밀리에 땅 속에다 파고 핵을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걸 알고 위에서 이렇게 로켓들을 쏘는데 이게 땅속 이렇게 밑에까지 파고 들어갔고 뭐 100m인가 200m인가 가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그 짓을 하는 인간들이야 지금. 미국에서 처음에 핵무기를 이렇게 자기들도 물리학을 통해서만 배운 거예요. 물리학을 통해서만. 이게 이렇게 폭발할 수 있을까? 이런 가공할 만한 그런 힘이 나올까? 자기들도 몰랐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강원도 삼척 이런 데 어디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잖아. 그 폭발되는 걸 보고 나서요. 그냥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한테 이걸 던진다고? 이걸 어떻게 사람한테 이게 던진다고?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자기들이 그걸 개발한 거 10년 이상 개발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강경파들이 이겨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던진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인데 내가 아는 작가가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나가사키를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작품에 그걸 보니까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떨어졌을 때 형체가 사라져 본다니까. 김용조라는 형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폭탄인지. 그런 폭탄을 일본에 2개 던지고 나니까 전쟁 끝 아니었어요? 그래 지금 그런 폭탄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미국, 소련, 러시아, 그다음 여러분 알죠? 뭐 이스라엘도 왜 저렇게 큰 소리 치냐면요, 핵무기의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진 게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란이 가지면은 이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을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 여러분 호모사피엔스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함께 치우쳐 뭐라고 했어요?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맞다 그런 말씀이에요. 개개인으로만 보면 동의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나도 치우쳤다고 이 속에 포함시키냐? 그럴 수 있는데요. 함께 치우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전쟁이 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잔인하게 죽이는 거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말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서로 싸우는데 우리가 지금 저 나라를 이겨야 되는데 가서 이런 무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걸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미국의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또 당선이 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도요 90%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백악관에 그 작은 예배실을 하나 지어줬대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박수치고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고 못하는 짓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만 그런다는 볼 수는 없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왜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말리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다 치우쳐야 하는데 함께 다 치우쳐 더러운 무익한 자가 되고 할 때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뭘 하는 자가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몇 명이라도요?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참 이게 열린 무덤, 오래된 무덤이 아니겠죠. 얼마 전에 장사한 무덤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걸 열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예전에 그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무덤은 이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 넣고 돌로 닫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열어놓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열린 무덤. 자, 그 다음에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뭘 일삼으며? 속임을 일삼으며. 참, 여러분 진실만 이야기하고 살 수 있어요? 인기웅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분위기 이렇게 해치지 않으려고 그냥 가벼운 거짓말을,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다음 뭐라고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인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요, 국회의원들 그 논쟁하는 데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진짜 입속에 독을 품고 다니는 분들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독해요. 그냥 상대방들을 반은 죽여놔요. 이번에 이제 뭐 국무총리 그 인준을 앞두고 그 사람들 막 설전을 벌이는 걸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요, 사실 그 속에는 무슨 얘기가 됐냐 그러면요, 이쪽에 당하는 쪽에서는요, 질문하는 데는 진짜 그렇게 깨끗해? 그게 속에 딱 있어요. 너도 똑같이 나하고 비슷한 인간이면서 뭘 그렇게 캐물어, 막 이런 거 들어있어요. 그분들 보게 되면 솔직히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장관을 시키려도 시킬 사람이 없대요. 청문회 가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이 A부터 Z까지 다 드러나 버리니까 시키려고 해서 시킬 사람이 없대요. 진짜요. 그 전화 받으면 예전에는 막 영광입니다 하고 갔는데 요즘에는 전화를 받으면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청렴결백하게 살면서 이렇게 이 재산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 사실 드문 거죠. 있기는 있겠지만 드물다는 말씀입니다.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 그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뭐에 빠른다고요? 피 흘리는 데 빠른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길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정말 그렇죠. 우리 인생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멤버들이죠. 지체들이죠. 눈, 코, 입, 우리가 가진 모든 지체들이 제 오염이 되지 않은 데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 나는 프로이드의 그 투사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있죠. 그 사람 그 책을 읽으면서, 이론을 읽으면서요, 동의되는 바가 많아요. 자기가 너무 나를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직접 가서 욕 못하지 않습니까? 직접 돌멩이 못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막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나쁜 생각이 막 올라오려 그러고, 막 나쁜 말이 어떤 때는 튀어나오고요. 그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존재들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런 인간에 대한 인식은요, 인간을 이렇게 평하는 것은요, 오늘 현대 학문에 뭐랄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왜 인간을 이렇게 나쁘게만 그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인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인간은 이러한 존재라는 거. 저와 여러분도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일반 학자들이 쓴 인간에 대해서 이런 접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글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 거의 얘기 안 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제가 졸업했던 훔볼트 대학교, 예전은 베를린 대학교인데요. 쇼펜하우어는 거기에 교수로 왔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고, 이게 여러분 교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교양. 근데 이제 당시에 막 기술 문명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두 돈 잘 벌는 기술 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인재들이요.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학교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이제 기술을 습득하는 장소고, 이해가죠 여러분. 그런 데 대한 이론 공부하는 곳이지, 인간의 삶을 가르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또 인간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교양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는 사람들이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남쪽 지방 티빙엔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교사도 했어요. 교장까지 했어요. 고등학교 교장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에나 대학교를 거쳐서 훔볼트 대학교 와갖고 이 사람이 기치를 내세우냐면 교양을 기르는 곳으로 대학을 만들려고 했어요. 교양.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교양 과목을 배우잖아요. 교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교양이란 말이. 그걸 이식시키고 그것을 말하자면 그 대학의 존재 목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헤겔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은 무조건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쇼펜하우어도 거기 온 거예요. 이 쇼펜하우어는 그 당시에 헤겔에 비해서 신진학자였어요. 젊은 학자인데 헤겔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막 헤겔을 보고 온 세계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거든요. 강의실이 막 넘쳐나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자기도 야망이 있고 자기도 굉장히 뛰어난 학자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헤겔의 명성에 자기가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거는 실제로 그 전해오는 전설 같은 얘기인데, 자기가 이 쇼펜하우어가 헤겔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진검승부를 한번 펼쳐보겠다고 해서 동시간대에 선택 과목을 넣어놓은 거예요. 헤겔의 시간에 자기도 거기다 떡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강의실에도 학생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로 헤겔을 압도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이제 강의 시간이 딱 된 거 아니에요. 3시에 이제 양쪽 강의실로 딱 들어갔는데 모든 학생이 헤겔의 강의실로 가버리고 자기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거의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이름을 헤겔이라고 불렀다는, 이게 전설이에요, 전설. 이거는 근데 이게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시대의 그 분위기를 아는데, 이 사람은 헤겔은 낙관주의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모순이 많고 이렇게 그 역사가 막 베베 꼬이고 막 인간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의 뭐죠? 관계가 있다는 말을 써요. 이 사람은 관계라는 말을 쓰거든요. 독일말 리스트. 그래서 신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결국은 다 좋게 만들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헤겔 철학이에요. 그래서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쇼펜하우어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인간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우리는 거의 동물들하고 비슷하다. 영국의 홉스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고 동물과 거의 비슷한 존재들이다. 무슨 이 세계 뭐 좋은 쪽으로 나간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전도서를 철학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쇼펜하우어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남아있는 이 시간들 있잖아요. 이 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순간을 잘 먹고 잘 입고, 그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염세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볼 때 그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이 지금도 여전히 우세하지만 니체라든지 쇼펜하우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즐겨라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하루를 즐겨라, 순간을 즐겨라,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죠. 왜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러면요, 그 말이 나오면 인간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세상이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예전에 고대에는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전쟁에 나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고 거기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당시는 또 엄청나게 많았죠. 심지어는 또 여러분 중세 같은 데는 그 흑사병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곳곳에서 죽을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해가죠? 요즘은 약도 발달했고 의술도 발달해서 지금은 이제 고친다는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었던 때잖아요.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염병 걸리면 어차피 죽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전쟁에 끌려가 죽고.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까르페 디엠, 하루라도 즐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면서 살아라는, 사실 그 얘기가 이 쇼펜하우어 철학이고 니체 철학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되어지는데,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들을 여전히 사람들은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즘은요, 죽음에 대한 문학들이 많이 나오죠. 죽음에 대한 문학들, 책들이 많이 나오죠. 죽음을 자꾸 미화시키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떻게, 왜 인간은 죽음을 미화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장례식장 가보세요.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요, 장례식장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장례식장이 호텔 같더라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장례식장이 갑자기 호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례식에서 그 무덤으로 갈 때 그 자기 고인을 태우고 가는 그 리무진,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타봤어요. 그렇게 타고 그 다음에 꽃으로 막 도배를 하고 난리지만, 그 죽은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이 병 걸리고 나서요, 그 사람이 당했던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화라는 그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모든 항암 치료하는 걸 거부하고 스스로 자연사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초췌해가지고 그냥 불쌍하다 그 말을 떠났어요. 비참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스스로 얘기했어요. 죽음은 비참한 거예요. 죽음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자꾸 낙관적으로 막 인간을 좋게 얘기하는데 익숙해 있는데요, 인간의 상황 자체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이 딱 맞아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비참함이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인간은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인간의 미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가 돼야 돼요.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면 안 돼요. 다른 목적은 다른 것들이 하면 돼요. 여러분,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정치가 하면 되고, 또 의학이 해야 될 일은 의학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렇게 죽음은 비참한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꾸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그냥 좀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들 슬며시 그냥 마사지 좀 해주고 슬며시 좀 위로 좀 해주고 그런 곳으로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지도 않으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영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3장 뒷부분부터 시작하죠. 여기에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평강의 길을 알려주고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출현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어둠을 드러내면서, 그럼 우리에게는 빛이 없느냐? 빛이 비춰오지 않느냐? 빛이 비춰오고 있다. 이미 비쳤다. 그 빛은 세상에 빛나고 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가 구원론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근본론적으로 죽음이 비참하다고 선언하는 곳이고요, 이 비참한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도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의 방향을, 초점을 여기에다 딱 맞추고, 이렇게 비참한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엇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무엇 아래 있게 함이라고 말합니까?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막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 입을 막으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모르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법이 와야만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거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거울이 없다가 처음에 거울이 생긴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날 굉장히 그 여자분이 화장을 좀 짙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울이 없을 때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가서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이상한 여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환양년이 우리 남편을 홀리려고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이랬대요. 거울이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비춰볼 수는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요 부모가 법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20절입니다. 4번 시작. 바울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우디카요테세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라는 말은요 never, 결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왔습니까?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거울의 역할을 하는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 지금 현재 포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율법에 우리가 매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율법과 복음과 관계를 제대로 잘못 가르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혼란을 겪은 분들이 많았는데 우린 율법으로 또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다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율법의 거울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씻기 위해서 물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갖고 물로 거기를 씻는 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을 못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시작했어요? 왜 망한다고요? 몰라서 망한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깊이 들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실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우리는 율법의 한 계명도 100% 순도하여서 지킬 수 없어요. 어떤 계명을 우리가 100% 순도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다 뭐하고 사십니까? 전부 성경 들고 있어야지, 무릎 꿇고 다 기도하고 있어야지, 다 찬양하고 있어야지. 특별히 저같이 주일날 주말 연수국 보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이게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계명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은 뭐랄까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율법에 그것에 매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심장을 주시고 새로운 인간을 나에게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고마운 일을 나에게 해주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되면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